하나님 말씀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라고 말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적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자기가 구원할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이 글로 확 쏠릴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미혹하는 자고 넘어뜨리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자예요.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위에 뭐가 많다고요? 지금도 뭐래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올 건데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인 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주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으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적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나가는 삶, 뺏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때를 이기며 살 것인가, 그거를 20절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이기며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문제를 이기며 살 것인가.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거나 31일 12월 31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게 될까요? 지난 세월에 2019년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까요? 뭔가 홀가분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홀가분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019년도를 보낼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예배 31일을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어차피 지나갈 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나왔는데 그냥 내년에 잘해보지,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29일을 지나고 31일을 지나면 2020년도가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도에 어려운 일도 있긴 있었지만,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다 지나간 거 따져봐야 뭐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문제가 2020년도에 또 나타나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웠으면 2020년도에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홀가분해,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해,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온다.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네.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거냐,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또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작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처럼 그저 누가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쓰러뜨리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또 당할지라도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앞으로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우면 그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더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더 교묘한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를 배우고 우리는 또 2020년도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재림한 줄 알고 막 따라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안티인데, 요즘 현대, 어린이, 공동번역, 이런 많은 번역들이 있잖아요.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잘못된 그리스도, false. 그러면 그 잘못된 그리스도는 뭐를 말하냐면 교리를 말해. 교리, 잘못된 교리, 그걸 가지고 나오는 자들. 요즘 신천지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잘못된 교리. 그것도 교리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으로 만들려는 잘못된 교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회, 거기는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야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종교는 끝이야, 우리 파하자, 이렇게 될까요? 또 뭔가를 만들어서 존속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 아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안식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데는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의 받은 환상 계시를 말씀보다 높이 두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의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구원받으면 끝난 거야. 어떻게 살든 간에.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요, 이런 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2장 우리가 읽은 그 위를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잘못된 신앙, 곁길로 가는 신앙, 바르지 못한 신앙,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기 천국이 있다, 저기 천국이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어디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다.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적그리스도, 그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 아니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이러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서 넘실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 옛 것은 그냥 아 됐어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유혹이나 미혹은 더 심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똑같은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고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어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주님 오시고 나면. 오늘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가야 된다고요. 아멘. 오늘 설교는 좀 건조할지도 몰라요. 뭐 은혜가 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또 들은 얘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몸이 건조하다고 우리가 들어서 들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오늘 다가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무엇을 배우고 넘어가야 될까?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장례식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인생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든지, 뭐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면 또 모르는데 갑자기 횡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뭔가 느끼는 게 많아요.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라는 게. 아, 뭐 나도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확실하게 붙들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는요,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받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돼야 한대요. 이게 말세를 당하는 사람이 붙들고 가야 돼요. 경험하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래요. 성령 충만해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된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요즘 뭐 기름 부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영어로는 anointing, 뭐 anoint,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굉장히 신령한 말처럼 들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직분 맡을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직분을 위임해요. 이거는 사명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를 느낀다고요? 사명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원인데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원래 무엇의 저자라고요? 말씀의 저자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현대라고 하더라도 말씀 묵상이 약하고요, 말씀 읽는 게 약하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교인들은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자, 그리고 기름 부어서 제단이나 기둥 같은 데 기름을 부으면 그게 거룩하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으면 기름을 해서, 아니면 어떤 제물과 함께 기름을 섞어서 불을 태워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피어나는 냄새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래요. 여러분, 그냥 산 이 내장, 고기를 태우는데 냄새가 어떨 것 같아요? 향기로워요? 역겨워요? 냄새는 역겨운데 거기에 뭐가 포함됐다고요? 죄 사함이 포함돼.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향기롭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은 늘 켜져 있어야 된대요. 기름을 넣어서 늘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태워서 제사하고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고 등불은 늘 켜져 있어야 되고, 이거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예배가 아름다워져요. 예배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뭐를 선언한다고요? 회복, 희년. 50년이 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돈이 없어서 돈을 꿨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내 땅을 줘요. 돈을 꿨어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난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런데 무조건이에요. 50년이 되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회복, 구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선포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치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치료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희년을 선포하면서 희년의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사단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아멘. 자, 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은 고침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여기에 뭐로? 기름으로 싸매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고침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또 오순절날 교회에 기름이 부어져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 각자 머리 위에 내려오면서 그 방을 가득 채우면서 그 방에 있던 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했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료가 있어요. 거룩하게 돼요. 예배가 아름다워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봐요.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곳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사단이 어쩌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한다.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뭐를?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나가야 돼요.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는지 영향력을 받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근심할 때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뿔은 승리를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코지를 할 수 있겠어요?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과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안다.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걸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그 성령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성경 지식이야말로 모든 지식을 능가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해 가요. 경제 원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 법칙이, 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사업을 운영해 가요. 예배로 기업을 운영해 가요. 거기서 얻는 영감, 거기서 얻는 용기, 이런 것들이 사업을 이기게 해요. 경제 원칙이 먼저,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서
경제 원칙을 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마지막을 만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멘.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진리를 아는 너희에게 쓴다. 22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진리. 22절을 보세요. 거짓이 뭐예요? 22절을 보세요. 거짓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진실이에요. 아멘. 이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나는 작년에 이게 좀 삐끗거리지 않았나?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나를 돕지도 않고 사업을 잘 되게도 안 하고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시인하는 건 뭐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화끈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가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 내 아들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해서 죄인인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걸 누가 실행을 했어요? 아들이 실행을 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인해요. 아버지를 부인하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건조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걸 건조해 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더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상은 양분되어 있어요. 세상은 양분되어 있어요. 뭐로 양분되어 있냐면 히브리 사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라고 말해요. 그들 족속 이름이 히브리예요. 히브리. 그들에게 나오는 문화, 사상, 철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이 있어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 지금 세상은 양분되어져 있거나 헬라 철학이 전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히브리 철학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일원론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게 세속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세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걸 만드신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세속적인 거지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다라고 말해요. 좋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육도
좋은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돈 가지고요, 고아들을 돕고 없는 사람들을 돕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달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그 대신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가 올바르게 쓰겠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쓰이면. 그러니까 속과 성스러운 것을 나누지 않아요. 히브리는. 헬라는 그걸 나누어요. 이 썩을 육체.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돕는데,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육체가. 성,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바깥에 쓰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지만, 결혼 안 했으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원칙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환상일 뿐이야. 실지가 아니야. 정말 육체를 가지고 먹고 마셔야만 되는, 그건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상이야.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냥 영적인 존재야. 십자가에 죽은 것도 어떤 귀신이 대신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속적인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영지주의.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아무리 뭐 믿건 뭐 하건 몇 사람만 깨닫지 나머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경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분해요. 우리가 교회를 응축해 보면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계시록의 7교회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약점, 교회의 장점, 거기 다 응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7개 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7교회를 설명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내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는 죽을 리가 없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어, 이게 이단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이단 때문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영지주의. 영은 좋고 육은 나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할례를 해야 돼. 율법주의에. 할례 해야 돼. 할례. 이 두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딴 데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와 진리를 딱 붙드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확신이, 그 고백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야 올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내년에 또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그런 실수가 오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아들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를 붙들어라.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해야 된다. 내게 뭐가 있다? 내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시류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난 죽어도 부활할 건데, 내 영원한 살 집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인데,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이 확신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론을 갖고 오든 우리는 여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이 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뭘로 이기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은 우리보다 더 할 거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지무지 말씀하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과거 현재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과거 현재는 몰라요. 난 지금 영생 몰라. 아, 미래에 줄 거지, 천국 갈 거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얻었다는 고백이 뭐라고요? 확신의 고백이라고요. 모르면 얻을 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을 주신 것,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의 고백이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영생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알아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이 뭐죠? 이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부활할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요약.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라. 모든 것을 아는 게 뭐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잘못된 교리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이걸 이겨 승리해라.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를 악물고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장창 성령으로 더불어 살려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일이 안 된다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누가 헤아리요? 모든 것을 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무슨 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말을 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시고요.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과거에 받아서 지금도 갖고 있다는 확신. 과거고 지금 이거 몰라. 주님 역사하는 건 난 뭔지 모르겠어. 근데 미래에는 준다네.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일어나서 앉은 자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뜨뜻하지? 그게 성령의 뜨거움이에요. 성령이 뜨거워서 지금 그 자리가 뜨뜻한 거예요. 뜨뜻해요, 안 뜨뜻해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야. 세 가지 기억해요, 안 해요? 해요? 잊어먹었지? 그러면 옆에 사람, 확신만 남은 거야. 안 받은 게 아니야, 당신이. 확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 확신하세요. 세 가지 알려주면서 한번 같이 격려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성령이 없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야. 당신 안에 영생이 없는 게 아니야. 확신이 안 돼서 그래. 오늘 확신해. 확신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야. 자, 뭐 빨리요. 잊어먹어서 못하는 거죠, 세 가지. 그 세 가지 잊어먹어서 못하는 거지. 자, 빨리 옆에 사람들 같이 격려해 주세요. 확신. 이거 다 당신 안에 있어. 문제는 확신으로 나타나게. 우리 그렇게 한번 내년을 들어갑시다. 1년을 마무리합시다. 아멘. 아멘.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예. 클릭했는데 다시 나타나네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라.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라. 진리를 붙들어라.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영생입니다. 아멘. 따라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드네요. 어렵고요. 정말 세월이 빨리 가고요.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주위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주님,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확신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적그리스도의 미혹, 유혹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획의 전술, 전략 오늘 말씀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문제가 또 오더라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사업이요, 우리의 교회요, 정말 이 말씀으로 휘어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 손, 주님 발에 포개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 오늘 찬양단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이겨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교회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들의 앞날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